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강원도, 여기 원주죠, 원주. 저는 강원도 삼척 사람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더 시골이고 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디오를 보셨지만은 저는 1998년 이래 약 18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세대에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 10여 년 동안 강하게 역사하셔서 음성 문경에 아주 잘 준비된 그런 현대식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재작년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성 문경 학교는 글로벌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하도 이제 유학생으로 가서 학생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외국에 가서 돈 많이 쓰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망가지느니 이 나라에서 해외에 나간 것보다 더 잘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나. 또 새벽마다 애들 기도시키고 금요일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마냥 철야기도 시키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영어로 수업하게 하고, 또 스페니쉬, 차이니스, 또 도이치, 제페니스 이런 외국어도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른 외국어도 하나씩 더 잘하게 하는 거를 굳이 외국에 가서 해야 되겠나. 국내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또 아이들의 정체성도 제대로 살려줄 수 있고 또 신앙 훈련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음성 문경 캠퍼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빨리 역사하셨는지 너무나 멋진 학교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조금 2% 부족한 거예요. 국내에서 하니까, 한국 애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필요하시면은 미국의 학교를 우리가 직접 좀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학교들이 다 비싸게 받잖아요, 외국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쉽지 않아요. 캠퍼스를 살려고 하면 800만 불, 1,500만 불,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런 돈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 3, 4년 이상 기도했는데 재작년에 미국 그 베트런스 칠드런이라고 그러죠. 참전 용사 자녀들을 미국 정부가 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기숙사에 넣고 그 학교를 하는, 한 1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학교가 요새 미국 정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은 학교를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재단에서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수해 놓고 나니까 본인들도 뭐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그 학교 캠퍼스 굉장히 커요. 185에이커, 미국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22만 평. 여기도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수양관이. 그리고 빌딩이 80개예요. 그 안에.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120년 됐으니까 뭐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뭐 실내 체육관이 2개, 수영장, 볼링장, 큰 이런 그 홀이 뭐 있고, 채플이 있고, 뭐 교실이 있고, 120년 동안 학교로 쓰던 거니까 학교에 필요한 건 그대로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년 동안 공짜로 쓰라고 거기서 허락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일불도 안 줬어요. 그 재단에 있는 이사들하고 한 11분이 재작년에 여기 와서 우리 학교 하는 걸 다 보고 이 사람들 진짜구나 하시니까 바로 그냥 사인해서 그 5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뭐 그때 주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뭐 저도 없을 텐데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이 교육 현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야, 이런 내가 어떤 분들 간증하는 것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진짜 여태 몇십 년 동안 목사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그땐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주셨나 했더니 마지막 때가 너무 지금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 때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음 세대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는 전 세계에 왜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데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원주민도 있잖아요. 그 원주민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공짜로 비행기 표도 주고 속옷값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길러가지고 제대로 키워서 그 나라의 인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새 이제 전 세계에서 애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지방 도시에 이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얘기 중에 그 구 있잖아요. 구 안에 에이즈 환자가 400명이에요.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3분의 2가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보통 등록된 숫자보다 실제는 한 두세 배 되거든요. 어떻게 언제 벌써 이렇게 됐나? 근데 에이즈 감염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경우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옛날 우리 왜 저 골목골목 보면 하수구 뚫는다 해서 이렇게 노란 딱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새 중학교 담벼락에 이런 노란색 딱지에 바텀 알바 구함 이런 식으로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 하는데 여자 역할 할 사람 구함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그게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그저 그 중2 아시잖아요. 무섭잖아요, 애들이. 그 중2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건 아시죠? 예. 그렇게 그 개념도 없고 대책도 없고 막 가는 애들이 뭐 돈 준다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옛날엔 10만 원씩 줬는데 요새는 하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서 3만 원 준다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무슨 법이니 인권법이니 차별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10대, 20대들의 우울증이 몇 배씩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위기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명성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의 큰 사명 중에 하나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젯밤에 많이 내려갔을 텐데 안 내려가시고 못 내려가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신 거는 제 메시지를 듣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 더 갖고 내려가시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출산율이 지금 1.2라 그래요. 1.3, 1.2, 1.3. 그러니까 부부 둘이 출산율 2.0이면 현상 유지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둘을 놓으면 2.0이니까. 근데 부부 둘이 지금 1.3명 정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나누면 또 더러 어떻게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2.0이면 유지가 안 되고 2.1 내지 2가 돼야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2, 1.3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부인을 3 내지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그러고 한 부인이 한 10명씩 나요. 그 한 집안에 애가 한 20, 30명이에요. 개척교회도 그런 개척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둘이 하나 조금 더 낳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 되겠습니까? 나라도 걱정이지만 교회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결의를 하냐면은 일단 45세 미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 어른들만 계시네 여기는. 일단 45세 미만은 한 명씩 더 낳아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45세 넘은 분들이 상관없으니까 아멘 크게 해서 응원해야 되잖아요. 45세 미만 꼭 한 명씩 더 낳아야 돼요. 오늘 끝나고 내려가서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하시고 정말 그렇게. 그리고 이 끝순이 늦둥이를 낳는다는 게 참 행복해요. 저도 우리 집에 끝순이 하나 있어요. 조금 늦게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행복은 위에 두 아이보다 한 100배는 더 해요. 난 집에 들어가면요, 걔가 나인데 심부름 안 시켜주면 너무 서운해요. 그 정도로 이 늦둥이가 키우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뭐 100살 다 돼가지고도 낳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용기를 내가지고 가보세요. 하여튼 병원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정말 또 미혼 여성들은 몸이 좀 부실하면 3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몸이 좀 튼튼하면 5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나서 가지고 출산을 많이 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가서 기도하고 그냥 격려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주고 신방하고 해가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묘한 표정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다음 세대가 일단은 뭐 다음 세대 해도 사람이 있어야 뭐 다음 세대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낳는 이 무브먼트를 명성교회가 하면 돼요. 지금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하계 산상성의 마지막 시간에 들은 이 메시지 가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자연 출산에 의한 교회 성장 세계 1위 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재작년에 예장통합, 여기 통합 소속이죠, 박봉수 목사님이 총회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8,383개 교회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예요.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1%,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8.5%.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주일학교 잘 된다고 해서 전국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벌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말이죠. 10년 후, 20년 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당장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데 세상 언론이 우리하고 친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 언론은 우리 잘하는 건 보도 안 해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숨어서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래도 권사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래도 집사님들이 더 따뜻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요,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지,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그렇게 찬바람이 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데,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따금씩 교회 어른들이 사고를 쳐요. 잊어버릴만 하면 사고를 쳐요. 며칠 전에도 한국의 꽤 대표적인 청소년 선교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그냥 지금 SNS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선교의 문, 전도의 문도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새는 뭐 개독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조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2005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나타난 개신교의 인구가 한 17.8% 정도 됐었어요. 한 18% 정도 됐는데, 작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개신교가 21몇 %, 한 3% 이상 늘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또 지난 봄에 국민일보에서 이 수도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한 걸 보니까 한 약 24% 가까이 돼요. 수도권의 이 개신교 인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뭐 엄청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아주 뒤로 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막상 드러난 걸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명성교회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눅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그렇게 더 헌신하시고 섬기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복음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오히려 경도되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뭐 자꾸 그러면 안 돼. 자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죽일 놈이고 죽일 놈마다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우리를 돌아보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몇몇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건강한 성도들이 지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여전히 아직은 부흥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못했던 거 있으면 우리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면 다음 세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1785년에 약관 21살에 불과한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윌리엄 월버퍼스,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21살에. 이 사람은 기고만장했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출신이에요. 국교회 출신이니까 날 때부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고 또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그렇게
반성적 의미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이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노예 선원 출신인데, 우리가 잘 부르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만나면서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달받고 제대로 거듭나게 되니까, 거듭난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 영국 사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은 사회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매년 수백만의 흑인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데려와 가지고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그 잉여 노동으로 그렇게 귀족들이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귀족사회에서 귀족사회를 받쳐주는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이 흑인들을 노예로 쓰지 말자고 하는 일은 귀족사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니까 주류 사회, 기득권들, 영국의 귀족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배관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약 20년이 지난 1807년에 드디어 노예 무역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나홀로 여러분 의원이 20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하면서 그 왕따를 당하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믿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1833년에 아예 노예 해방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영국에서 영원히 법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남북전쟁을 촉발시키면서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사형리 같은 거, 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 이런 거 갖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그냥 프로세싱에 따라서 그래서 영접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를 갓난아이를 낳아놓으면 애가 사랑구실 하나요? 해요 못해요? 사랑구실은 못하잖아요. 이쁘게만 하지. 어느 정도 커서 사랑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확고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마무리하는 새벽기도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다는 거는 뭐 다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율법에는 한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후하게 쳐서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해 줄 걸 기대하고 다른 사람 다 3번밖에 안 하는데 나는 7번이니까 뭐 이래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참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또 약간 모자란 분들은 490번이라고 우겨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한정,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맞죠? 근데 어떻게 용서에 제한이 없는 거 실천해 보시니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은 꼭지도 보기 싫은데 뭘.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뭐 쉽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또 이렇게 아주 밉상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누구를 용서하고 100%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좀 가짜게 봤지만 그 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참 당신이 아직 세상을 모르네. 아마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화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단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한 달에 300만 원 봉급 타는 사람 같으면 한 하루에 10만 원 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완 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완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죠? 6억. 이 명성교회 반응이 확실히 빠르네요. 네.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계산하는데. 6억이잖아요. 6억이 만 개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럼 6억이 만 개는 얼마예요? 조금 시간 걸리죠? 네. 얼마입니까? 역시 장로님들이 뭐 다른 것 같아요. 네. 6조예요. 혹시 여기 6조 빚지신 분 손 들어봐요. 세상 한번 사는 거 6조 정도는 빚져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6조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6조 빚을 탕감받고 겨우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얼마죠? 1,000만 원.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새끼야 언제 갚을 거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게 지금 얼마나 오래되는데 이 못된 놈아 뭐 해가면서 강단이니까 그 욕을 다 얘기 못하지, 그냥 온갖 욕을 해대면서 이 새끼 그거 1,000만 원 언제, 뭐 이런 꼴이나 똑같아. 거듭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지적질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6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득달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6조 원에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6조 원이나 탕감받은 내가 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목숨 붙여서 살아가게 하시니 이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죠. 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비굴해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세상에 겁나는 일이 뭐가 있겠으며,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6조 원이나 탕감받은 사람처럼 나는 정말 주님 살아있는 이 자체로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감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 세속적인 유혹,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96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서부에서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미국에 가면 머시멜로우라는 뭐 그 맛있는 뭐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사탕은 아닌데 하여튼 물렁물렁한 거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30분 참았다가 먹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유치원생들이니까 그 맛있는 거를 어떻게 30분을 참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하나 더 먹는 건 난 모르겠고 지금 먹어야 되겠어 하고 그냥 먹어버리고, 어떤 애들은 하나 더 먹을 요량으로 이렇게 참아가지고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하나 더 먹은 친구, 못 참고 그냥 한 개만 먹은 친구. 이 친구들을 지능조사를 해보니까 지능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거하고 지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종단 연구라고 그러죠. 아니면 전생의 연구라고 그러고, 이 친구들 이제 한 30년 동안 쫙 지켜본 거예요. 이제 이 두 그룹을 보니까 이 참았다가 먹은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미국의 SAT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Scholastic Assessment Test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거예요. 그 1600점 만점에 250점 정도를 참았다가 먹은 애들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치브먼트, 그러니까 성취에 있어서 성취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단지 참았다가 먹은 아이들 그룹인데. 그래서 이 미셸 박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걸 만족 지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 지연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 지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충동적인 거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이 있지만은, 제가 그 교육학자로서 그 방안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훈련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보통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상한 사람 빼고는 다 중간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족 지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일어나고 싶지만은 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다음, 명성교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들이 그 대표 기도가 좀 긴 편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끝나나 싶으면 또 하고 끝나나. 그렇지만 뭐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도 하여튼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너무 짧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성가대 같은 거, 여러분, 뭐 성가대는 아니라도 우리 회중 찬양하잖아요. 회중 찬양할 때 남들이 부르는 속도 음정에 맞춰서 해야지 혼자 삑삑 소리 내면 그거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성가대나 이런 뭔가 함께 공동체로 뭔가 하는 거는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 예를 들면 노래 잘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뭐 혼자 이렇게 이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르지 않고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또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건 대자연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나마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은 1년에 두세 번은 하여튼 대자연을 보러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자체가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집에서 식사하는 풍경은 뭐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조금 진한 집은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조금 약한 집은 찬송을 생략하고 기도하죠. 조금 또 약한 집은 각자 기도.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 삶의 패턴 자체가 만족 지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뭘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그
그 사회의 1%를 엘리트라고 그래요. 1% 정도, 상위 1%를. 슈퍼 엘리트는 0.1%, 1000명 중에 하나. 슈퍼 엘리트는 10,000명 중에 하나, 0.01%. 슈퍼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이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면 슈퍼 엘리트 몇 명이에요? 명성교회 앞날이 걱정돼요. 네. 몇 명이죠? 5,000명이죠. 5천만, 10,000명 중에 하나면 5,000명, 5천만이니까 5,000명이 슈퍼 엘리트잖아요. 어떤 매거진에서 우리나라 슈퍼 엘리트를 조사해 보니까 개신교인이 절반이 넘어요.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만 개신교인인데 슈퍼 엘리트를 분석해 보니까 개신교인이 더 많다. 이건 뭘 말해 주냐면 그만큼 사회적 성취도가 높다는 게, 예수만 잘 믿어도, 신앙생활만 잘해도. 그러니까 뭐 괜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애 어떻게 키우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생활만 제대로 시켜도 다음 세대 인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교육부서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부서에 교회 최고 엘리트들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모여진 아이들만 넣고 교회 학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여진 아이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고, 거리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거리에 나가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해도 인생 끝내준다. 이게 기독교 교육적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지원도를 높이는 신앙생활 구조 자체를 교회가 갖고 있다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만.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지나고 좀 알아들을만 하면은, 가능하면 부모와 함께 예배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도 가야 되겠지만, 썬데이 같은 날은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몇 번만 터치하면 발가벗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갖고 놀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를 전공해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뭐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걸 너무 일찍 대하고 그러면은 거의 사람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정서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거의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런 거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진짜 개울가에서 뭐 이렇게 놀았던 그런 세대고, 자연을 보고 자란 세대지.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걸 보고 자라는 세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한 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정말 아마 우리는 이 스마트폰 세대가 앞으로 겪어야 될 엄청난 고통, 그들이 어떤 사회에 미치는 해악, 이런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이단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우리 때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명성교회 주일학교 있죠? 교회학교라고 부르죠? 교회학교 있죠?
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그 초등학생이 교회 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10시간? 10시간 돼요? 안 돼요? 5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 단체로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뭐 분반 공부 뭐 하고 한 2시간 이리저리 하겠죠. 그런데 얘들이 세상 교육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씩 받아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양적인 정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여러분 계속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대학의 상황을 보세요. 대학생들이 지금 뭐 신입생 환영회니 MT니 뭐니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후배들을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똥물을 붓질 않나?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질 않나? 이게 지금 대학 문화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런 성경적 인재를 목숨을 걸고 다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꿈이 있어요. 존 하버드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자타가 공인하는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영국 국교회에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성도들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1701년에 세운 학교가 예일대학이에요. 1746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1764년 교육의 뜻을 둔 침례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브라운 대학이에요. 1892년 우리나라에 꽤 믿음 좋은 분으로 알려진 락펠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학교들은 전 세계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 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운 학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선도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여학생이 레즈비언이에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동성애자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앙 고백을 대학에서 하는 자체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학교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얘기 같습니까?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가능하구나. 하나님, 명성교회 청소년들이 세계 유명한 대학,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 채울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글로벌 선진학교,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부흥시킬 주역이 되어서 다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심이 되고, 저 어린 독재자 김정은이가 저렇게 우리 같은 동포들을 북녘에서 유린하고 있는데 통일이 빨리 돼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을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데 소녀시대가 그걸 하겠어요? 2PM이 그걸 하겠어요? 걔네들이 가서 춤을 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재라고 인정된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의 비전을 품고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성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함께 해 주신다면 이 일은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